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 중 한 명을 꼽으라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강호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이 같이 이렇게 동기였는데, 그때 강호의 이름을 다니엘로 지어줬어요. 근데 강호는 네 이름이 다니엘인 줄 아니? 모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다니엘이라고 부른 적 없기 때문에 오늘 인물의 이 다니엘과 비슷한 인물이 또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다른 구약의 인물들과 약간 구별이 좀 많이 되죠. 왜냐하면 두 인물들 모두 그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영적 거장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현지에서가 아니라 근데 노예의 신분이었죠. 둘 다 노예의 신분이었고 타향살이를 통해 오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왕의 꿈들을 해석하였고 둘 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이방 나라의 2인자가 되죠. 두 명 다. 그러나 다니엘이 요셉과 좀 더 구별을 한다면 다니엘은 직접 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본인이 나라는 이렇게 1인칭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묵시적인 예언서다. 그래서 그 당대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이제 어떤 패권을 가진 국가들이 세워질지 이제 순차적으로 로마 시대까지 예언을 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심을 정확하게 그 날짜를 그 해를 정확하게 짚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죽은 해까지 끊어질 것이요 그 해까지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이 다니엘의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환란 7년 환란까지 해서 71회에 대한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계 그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그 내용, 그 예언정 이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 후 지금의 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일까지 사실 예언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보면은 이제 꿈을 알아내고 그걸 해석해내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나라들을 패권 국가들에 대해서 제국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고 또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서 설명을 다 해주죠. 그리고 장차 보좌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자 주님의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 내다보고 정확하게 그 일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암호들 또한 상징들로 가득한 책이라서 이걸 그냥 읽으면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책이기도 하죠.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들 쓰는 부채 있잖아요. 부채를 탁 잡으면은 그 안에 그림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얘를 착 펴면은 그 안에 그림들이 그 화가가 무엇을 그렸나 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원리로 이 다니엘서만 읽으면 사실 굉장히 이제 알기가 어려워요. 다니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500년 정도 다니엘이 죽고 한 2500년 정도 지났는데 이걸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장차 일어날 우리는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를 다 거쳐왔고 메시아의
천사의 나심을 받고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까지 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신약의 시대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제 고개가 조금 이렇게 끄덕거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이 영의 세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는데 굉장히 앞선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당대는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그리고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기록하고 봉하여라. 이게 나중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하죠. 그럼에도 세상 마지막까지 다니엘은 다 이렇게 다니엘서 보면 요약을 다 해놓고 장차 나타날 세상 메시아, 수천 년 신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까지 기록해 놓음으로써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요,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걸 증명해 왔고 또 앞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이렇게 딱 보고 다니엘서를 다시 이렇게 쫙 돌아가면 다니엘이 진짜 요약본이구나. 모든 성경이 다 요약본이라는 걸 보고 이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오늘 본문의 이 경험이 사실 마치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 7년 환란의 때, 7년의 환란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이때 그 겪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먼저 경험한 사건이 사실 오늘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몰라요, 하율이.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안 배웠어요, 할까봐 가르치려고요. 세상은 구약 시대의 이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 고심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아까 읽어봤듯이 다니엘의 신앙관을 엿보고 이 신앙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니엘을 넘어지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꼼꼼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벨사살 시대 때 망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을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혜자고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때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징기스칸이 아시아의 그 유럽까지 다 이렇게 큰 나라를 이렇게 가졌지만 문화를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 게 이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금방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가 이게 오래 가려면 지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그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이 페르시아 이 왕들의 안목이었던, 뛰어났던 거죠. 굉장히 좋은 안목이었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많은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멈칫하는데 성경은 사실 정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명령 자체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했거든요. 다스림의 이 권한을. 그래서 우리의 이 다스림이 사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안에만 사실 머무르는 경향이 참 많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안에서 고여있는 상태로 보낸 게 아닙니다.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전 세계를 품는 다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권한이, 다스림의 이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시는 공동체, 하지만 민족과 나라,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이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도 가정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다스림의 그 법이 있지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법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 역사서는 이 모세 오경으로, 이 오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통치하였나, 다스렸나를 기록한 게 바로 역사서이고,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는 잘 다스리세요,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 외침이 바로 선지서에 해당되는 거죠. 다니엘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어요.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정치인, 제2인자로 사실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였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바벨론에서 그랬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거가 되죠. 나라가 바뀌고 하면은 다 이 정치인들 제거되고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제거 대상이 아니라 모사이자 원로로 세워져서 정말 왕의 2인자로 굉장히 총애를 받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실 성경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굉장히 권장하는 책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사실 청년들을 정치인들로 많이 세워 나아가는 게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열어주어야 해요. 성경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이방 나라, 애굽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을 기뻐하시고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어요. 다윗 왕도, 아사 왕,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수많은 이런 유대 나라의 이런 왕들의 이 선한 정치를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한 응원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원하셨어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럼에도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은 남유다의 수명은 연장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빨리 망했죠. 하지만 남유다의 수명은 그만큼 연장되었고 결국 그 믿음의 계보, 아주 나중에는 가늘게 이어졌지만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가졌고 같은 혈통을 가졌고 같은 언어를 가진 모든 5천년의 역사 대부분을 같이 공유한 나라가 사실 북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죠.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거.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이 대한민국은 정말 이 신앙의 자유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헌신하여서 동네마다 집 세우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가정에 쌀도 부족한데 그 쌀들을 모아서 성미 아세요, 우리 친구들? 성미 들어본 적 있어요? 성미들을 집에 있는 쌀을 모아가지고요, 목사님 쌀을 채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쌀을 갖다 놓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부모님이 성미 항상 이렇게 목사님께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은 동네마다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서로 감시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탄압을 받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모든 게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간단해요. 교회가 있고 없고의 자유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여호와 신앙 요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이제 결국은 미워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빌미로 삼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를 흠잡을 게 없고 요거 하나만 탁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10계명 제1, 2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요거를 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장 6절에서 9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 9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러한 법이 우리나라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30일 동안 만듭시다 해가지고 다니엘 몰래 이걸 사실 법을 만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법이 세워진다면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목소리를 지금 낼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죠. 정부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우리는 신고제죠. 자유롭게 신고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제로 바꾼다. 중국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세금을 내라 한다거나 뭐 운영에 간섭을 한다거나 뭐 이거 안 하면 폐쇄를 한다거나, 다 공산국가의 조치들인데 그게 법이거든요. 그 나라에는 그게 합법입니다. 7절을 잘 보실까요? 모든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이들이 고안한 방법이 법이에요. 결국 교회를 탄압하게 되는 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정말 잘 뽑아야 되고 입법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들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오늘은 합법이었는데 내일이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선이 악이 될 수가 있는, 그렇게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너희는 어디 대학을 가라 했죠? 어디 대학 가라 했어? 빨리 얘기해봐. 가까운 대학 가라 그랬잖아요. 어디 대학 가라 그랬죠? 연세대 멀어요. 강을 넘어가야 돼.
서울대 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과를 가라고 그랬어요? 법학과를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선한 법을 입법을 시키고, 이 태아보호법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다 컸는데도 태아를 여성의 인권이다 하여서 무작위로 이렇게 죽이는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었고, 그게 이제 합법이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낙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악한 법은 제거를 해야 돼요. 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과 악을 판단. 그래서 변호사는 하지 말아라. 돈 벌려고. 국회의원이나 판사를 하여라.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요셉과 다니엘처럼 또 정말 외국의 가장 큰 나라에 가서 엄청난 학문 지식을 배웠던 두 사람처럼 여러분도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유학도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꿈을 품으세요. 여러분 그 꿈을 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해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꿈을 품고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뭐 등록금이 안 돼요. 뭐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열어주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눈을 뜨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오지 않도록 그 연장시키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만 해도 국회 사이트에 가서 악법이 만들어지는 법안 서명을 한 6번인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법들이 우리 사이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다 이제 우리를 되게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식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들어와 양의 탈을 쓰고 그럴싸한 현혹한 말로 인권, 뭐 이런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제한하고 우리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의 법을 넘어선 최고의 권위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법의 으뜸은 뭘까요? 뭐야? 우리나라 법의 으뜸 법. 헌법이죠. 그 최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죠. 그 아래 이렇게 법률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이 말씀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헌법이 너무너무 감사한 조항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만들어지는 이 법률,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 법률은 정확하게 30일 동안 진행되는 법이었어요. 이 땅의 법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뜯어 고쳐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함께 온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또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천지는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권사님들에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마지막은 불심판이잖아요. 노아의 때는 물심판.
마지막 때 불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간 자기의 세 친구를 기억을 해요. 이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같이 계셨던 주님께서 나 역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엎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6장 10절,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 12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어요. 6장 22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이 십자가와 사실 부활을 정확하게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나 우리 주님의 무죄함이 명백함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으셨으나 그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오늘 당할 다니엘의 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다니엘서 7장, 1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어떤 요약 부분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다니엘이 당할 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7년의 이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한때 반, 두때 반, 한때 두때 반에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후 3년 반에는 정말 극심한 환란이 예고되어 있어서 제가 30대까지 요한계시록을 잘 못 읽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진심이에요. 저는 30대까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와 이게 진짜 이 땅에 펼쳐지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잘 못 읽고 40대 넘어와서 제가 이제 막 요약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보면은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온 이제 세계를 이제 통치할 건데 이게 엄청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하겠죠. 표를 받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데 정말 먼 미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후손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세대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시대 또는 우리 자녀 세대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백신 안 맞으면 막 불편했잖아요. 진짜 마트도 못 갔잖아요. 홈플러스도 못 갔는데 그때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환란을 기록을 하는데 7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 14만 4천 명의 이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중에 당신의 이 정결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꺼내 주신 것처럼 이 환란 시기를 감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서 끌어올리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죠? 이게 휴거입니다. 옛날에 막 휴거 몇 날 며칠에 온다 이런 저 어렸을 때 일인데 그때 막 이후로 이 휴거 설교가 사실 이렇게 강단에 많지는 않지만 휴거는 분명히 거룩한 자들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십니다. 약속하신 일이에요. 요셉의 때 궁핍의 그 7년 이 환란이 딱 왔어요. 근데 야곱의 이 70명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딱 구원하자, 천사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심판을 받을 때 유황으로 그 심판 직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빨간 줄을 내렸던 이 라합을 구원하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꺼내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건지셨듯이 이 환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올리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즉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올바로 이렇게 연결된 자들은 환난 중에 끌어올리셔서 영원한 천국잔치 내 안에 부어주. 그래서 전도사님 한 주도 안 빼지고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준비하라고. 우리 유초동부는 지겹게 했죠. 영원한 천국 잔치로 우리가 다 초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항상 그 찬양을 매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이 요한계시록까지와 같은 이 묵시적 이 예언서는 저는 30년 동안 두려워서 사실 이 책을 잘 못 읽어봤지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한 책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책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너 말씀 통해서 알고 있어. 깨달아. 그리고 그때가 오면 때가 왔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렇게 구원을 약속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림의 시기가 궁금하든 막 휴거의 시기도 막 다른 해석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7년 환란 전이다, 중간이다, 후다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이때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적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이때가 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워서 이때가 나타나면, 진짜 마지막 때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6장 4절에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 근거 허물이 없다. 너무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다. 그래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삶도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발할 근거가 없는, 허물이 없는, 그릇됨이 없는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잘 들으세요,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 설명하고 있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막 섬들이 막 옮기고 막 태양계가 움직이고 막 엄청날 건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더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구별하고 구원받으라는,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 읽어야 되고 때를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환난의 때를 언제 올지는 우리 때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라 그래요. 이 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 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때예요. 이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지만 환난이 오더라도 이걸 이길 힘을, 믿음을 기르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이럴 때가 아니야. 믿음을 지켜야 돼. 가족과 이웃과 또한 이 민족이 이 소망을 품고 다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잔치 모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